I appreciate what also our brother shared this morning, because they willfully. 오늘 아침에 형제님께서 교제한 것처럼 그 부분에 베드로 후서 3장 5절 뒷부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심판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런데 일부러 옆으로 제쳐두고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 중심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6째 인이 떼어지고 나면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큰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진노의 날이 그때 모든 사람들은 숨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은 숨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시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왔을 때 여러분이 어디에 숨겠습니까? 동굴에? 아니면 산으로 가겠습니까? 럭키 산맥으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서도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 올 심판은 첫 번째 심판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심판은 창세기 1장에 있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거역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담이 창조되기 전 세상을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지배권을 주었었습니다. 아담 전에 천사 장이었던 루시퍼에게 주었었습니다. 그는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천사들이 이 땅을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그 당시 온 세상은 모든 생물들이 그들이 사탄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당시 천사장이었던 그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었던 그 권세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을 회복하셨습니다. 6일 동안 회복하셨고 7번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지배하라, 다스려라,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다 다스려라. 뱀까지 다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편 8편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즉 이미 심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온 땅이 일부분이 아니라 온 땅이
물에 잠겼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돈,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즉 심판 후에 혼돈.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파괴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정말 끔찍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쓰지는 않았고 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전에 있었던 심판처럼 앞으로도 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그 심판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심판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손 안에 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로 넘쳤습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의 홍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땅을 창조한 후에 이런 심판이 있었고, 이제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불로 불사르기 위하여, 앞으로 올 심판은 물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 또 물로 심판했지만 노아의 심판은 땅의 일부분이었고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베드로는 우리도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 말한 것과도 일치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심판. 그런데 심판은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해서 말할 뿐 아니라 그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관심을 두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날은 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통법규를 어기고 날아오는 어떤 그런 판결, 심판, 그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교통법규 위반 딱지가 날아올까봐 천천히, 안전히 운전을 하죠. 왜냐하면 무엇을 위반하고 그 심판의 결과가 날아오는 것은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오늘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캐나다에 몇 년 사셨습니까? 오랫동안 사셨죠? 그런데 아무런 심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은 옵니다. 성경에 보면 숫자가 항상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숫자 속에서 영적인 통찰을 가져야 합니다. 숫자의 의미.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혼돈한 후에 다시 회복하시고 만드실 때 며칠 동안, 왜 하필이면 6일입니까? 하루라도 충분했을 텐데 왜 엿새 동안 회복하셨습니까? 왜 6일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셨고 7번째 날 안식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인용했던 것처럼, 그리고 시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바로 1000년이 어제 같다. 베드로가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에 쓴 것이 그냥 자기 맘대로 임의로 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6일이라는 것, 하루가 1000년 같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즉 아담 때 그 땅을 완전히 회복하실 때 6일 동안, 그리고 6번째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가 없고 오직 불의. 그래서 분명한 것은 다니엘에서 나온 것처럼 민주주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끝에 왔다. 그러면 그 다음 시대는 무엇입니까? 10개의 발가락 시대이고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7번째 날 안식. 그것은, 안식일은 천년 왕국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천년 왕국. 밀레니얼 킹덤. 그래서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길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틀. 그에게는 그냥 이틀입니다. 그리고 3번째 1000년. 그것은 천년 왕국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며칠, 우리는 제3일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3번째 날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르렀습니다. 3번째의 1000년. 여러분, 주님이 1000년도 더 후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곧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제3일, 3번째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3번째 날.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안식일, 바로 안식의 해, 7000년째, 6000년 그리고 1000년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7번째 날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 계시록도 항상 6 더하기 1입니까? 6개 인이 떼어지고 나서 마지막 7번째 인. 7번째. 항상 그렇습니다. 나팔도 6 나팔이 울리고 7번째 나팔. 6 더하기 1. 또 숫자 3 더하기 4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6 더하기 1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7 나팔이 울릴 때는 4개의 나팔 그리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의 나팔이 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은 또 7개의 대접입니다. 이렇게 6 더하기 1을 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준비합시다.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Okay, let's be prepared. Amen. Judgment day is coming.